지난 화요일 날 그 29개 교회 담임 목사들 중에서 그 해에 대의원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 대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의원들과 또 우리 꿈넘어 꿈 프로젝트의 멘토로 섬기시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찬수 목사님과 좀 교제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참 늘 만나 뵐 때마다 참 도움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책 목견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벤저민 하디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한 2년 전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간될 때쯤에 제가 이제 사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 내가 꿈꾸는 모습, 또 내가 되고 싶고 바라는 그 모습과 오늘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의 나라는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 사울을 포함해서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 다윗에게는 그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여정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승리를 상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늘 넘어지고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현실에 매몰된 채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니까요, 미래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키는 데에 위협하는 요소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위협의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키지 못할 때 근시안적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의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오늘의 현실이 된다.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실의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도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한이 없이 무너지는, 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상상력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기록된 맥락을 보시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10장 끝절 부분에 32절부터 쭉 보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런 끔찍한 현실,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믿음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상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을 상정하고 오늘을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조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르쳐요. 당장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15장을 큐티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란을 떠난 이후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또 이 롯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구출하려고 그 강력한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꿈이 희미해진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이제 그럴 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여전히 큰 상급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별들.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 별들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광해가 심하니까 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요, 몽골의 밤하늘은요 그야말로 별천지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상력을 자극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자극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저 별들을 보라. 지금 너의 인생에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마침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놀라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제가 15장을 읽고 16장을 읽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사라가 믿음 없는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사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라는요, 지금까지 2인자였어요. 늘 아브라함을 쫓았어요.
그래서 사례에게는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꿈, 상상력,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고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대안을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16장 1절의 본문 아닙니까? 16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5장에서 놀란 약속을 주셨는데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사레에게는 상상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 무뼈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산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출산하지 못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비록 내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반드시 해주실 약속을 믿고 그 현실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본문 전체의 비극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박 집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김 권사의 배우자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최 집사의 아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 현실은 누구나 마주해요.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뼈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서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란 부산이에요. 영안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면서요 제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나 몰라요. 제가 무슨 이 청년사역만 사역을 하면서 청년사역만 해봤고 장년사역의 경험이 없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제서야 밝히지만 제가 처음 신방할 때요, 여러분, 분당우리에서 교구사역하면서 신방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이 권사님께는 이런 질문 해야지, 이 집사님께서는 이런 질문 해야지, 이런 말씀 나눠야지. 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그 정도로 긴장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산을 떠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땅으로 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교구사역 하면서 1년 이상, 1년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 날짜도 정해지고, 그리고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장소를 찾아봐야 되니까 장소를 알아보러 이제 막 여기저기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죠. 장소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여기 뭐 상가는요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점점 매몰되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산에?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났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부푼 기대만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옆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장소 구하고 인테리어 시작하고 막 집기료 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약도 못 했으니까요. 계속 조급해지니까 시야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히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앞에서는 그 내색을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다니까요. 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뼈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애굽 여종인 하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요, 제가 사례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 사례의 심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2절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출산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사례의 심정이었어요. 저도 장소 구하지 못했을 때요, 저의 심정과 똑같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장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안 되면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막으셨다요. 내 출산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례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돼요. 그리고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본처에 자녀가 없으면 첩을 구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권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상력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학원 보내야죠. 제가 보니까요, 개척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쭉 관찰해봤거든요. 우리 어린이부,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까지는요, 아이들이 해맑아요. 막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막 까르르 웃고 얼굴이 밝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얘들이 졸업을 하고 그 이듬해에 중학생이 되고 1, 2월까지는 괜찮아요. 3월부터 애들 얼굴이 시커매져요. 점점 생기를 잃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점점 이 현실적인 대안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이 그저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보내니까 학원을 그냥 뭐 뺑뺑이 돌고 주일에도 예배 마치자마자 학원에 달려가야 되고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 경제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버세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묵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경험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우리가 선택한 그 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좋아 보여서 선택할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것이 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현실적인 대안을 붙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례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엔 좋았어요.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사례가 자기가 현실적인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대안을 썼더니 바로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스스로를 머리 쓰다듬으면서 칭찬했겠습니까? 역시 잘했어. 역시 이 방법이 옳았어. 역시 하나님보다 이것을 택하는 게 맞았어. 근데요, 4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가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결과를 예측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이러한저러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 내 삶을 더 낫게 하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통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을 선택한 결과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사례가 만약에 하갈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막 업신여기고 아래로 보고 멸시할 것을 알았다면 이 선택을 했겠냐고요. 사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결국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쪼로로 달려갑니다. 당신 탓이라고 이게. 당신에게 준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긴다고. 다 당신 탓 아니냐고. 좋다고 선택한 그것이 결국에는 이 한 가정의 불화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길 원했던 그 사라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갈을 택한 것인데 16장 6절을 보십시오. 그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임신한 하갈이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인 거예요. 다시 여전히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면 살아갑니까? 내가 결정한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했는데 내 손에 쥐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근데 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결과, 더 심각한 결과는요, 우리가 그것을 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늘 최종적인 선택의 마지막 숨겨둔 카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고백은 하는데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카드를 꺼내기 때문이에요. 늘 숨겨둬요. 그거를 비장의 카드로 숨겨둬요.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다락방 참여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 읽고요. 늘 결정적일 때는 내가 숨겨둔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내둬요. 하나님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카드를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늘 마지막 카드를 자기가 쥐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면요, 적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의 공급자가 되시구나,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혀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16장과 17장 단 한 절 차이예요. 단 한 절 차이인데요, 그 시간의 간극이 13년이에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십니까? 당혹스러우세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을 놓치면요,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조급해지다 보니 다들 그렇게 사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침울한 현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오늘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뭇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오늘을 바라보심으로 골리앗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능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사실 1부 때 내용이랑 2부 때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새벽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좀 자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막히고 어떤 부분에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꽁꽁 숨겨두고 계신 그 현실적 대안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 삶으로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거 없어요. 저 통장에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뜻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어제 우리 우즈벡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김강산 선교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편지가.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계속 이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이제 여성센터에 여러 가지 뭐 보수도 해야 되고 갖추어야 될 것도 많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더니요, 기쁨으로 후원해 주셨다고. 사실 선교지에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그 마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척박한 땅에서 뭐가 나올까? 특히 이제 우즈벡은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없어요. 이런 땅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시시로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의미가 있을까, 이 삶이?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진 현실적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역설적으로 하갈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떻게 사라에게 역사하기 원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7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사라의 얘기가 멈추고 하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갈이 도망쳤어요. 근데 임산부의 몸을 이끌고 그 도망친 그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거기서 하갈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대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절망과 비탄의 장소에서, 아무런 꿈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1절 다시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 쫓겨나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 현실, 똑같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같은 현실이었어요. 만약에 1절이 이렇게 끝났더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사레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시니라. 저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이 사레에게 나타나셨을 하나님이시구나.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라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더라면 7절의 주인공은 사라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이 13절이 나왔을 거예요. 사라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장에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계십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분이세요. 그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의 현실을 그 상상력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과 같은 현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제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상력을 주시는 주님,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을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애통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변화시켜 주실 기대했는데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냥 애통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현실, 막막한 현실,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이 제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연시키는 거예요.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주님, 저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꿈으로, 주님 주신 그 상상력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상상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 하나님 이 상상력이 하나님 희미해지고 옅어지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함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생기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부재한 삶,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하나님 주님과 그 뜨거웠던 관계가, 그 깊었던 관계가 식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그 미래의 일들이 오늘 내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두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막막함에 하나님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우리 성도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너무나 달콤한 것 같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배제된 채로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없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13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꿈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특별히 주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안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